1837년 출판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헤겔은 그 책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런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절대 평등의 나라이고 그곳에 있는 구별은 모두 저마다 행정직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위계의 바탕을 둔 행정상의 구별이다. 그러나 이 평등은 투쟁을 통해 내면적인 인간 가치를 인정시킨 것이 아니라 구별이 생겨나기 이전의 낮은 차원의 자기 감정일 뿐이다. 중국에는 평등은 있어도 자유는 없기 때문에 정치 형태는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이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전제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평등이 중요하지만 자유가 빠진 평등은 자발적 평등이 아니라 강제적 평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배자 밑에서 평등하다고 해도 자유를 빼앗긴다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일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에게 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유입니다. 자유가 담보되지 않은 우리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시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괴롭혀요, 자기를. 물론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낙천적이고 느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또 너무나 자기 자신을 막 혹사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 믿기 때문에, 나만 믿기 때문에, 나만, 내 힘만, 내 노력으로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좀 더 내 인생을 자유롭게 여유 있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와 방임은 또 좀 다릅니다. 게으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친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열심히 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줄 수 있고 또 자유를 줄 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를 못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긴장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못 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를 못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문화가 있는 서양 사회에서는 딱 근무 시간 딱 끝나면 딱 그냥 놓잖아요. 공무원이 아닌데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 자유를 줘야 그 다음에 또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혹사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는 사람,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자유를 좀 줄 필요가 있고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해요. 그런 자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돼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유만 있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혹시 내가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또 주고, 그래서 자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집단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자유가 있는 곳, 그것이 행복한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이렇게 이제 표현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그 뒤에 맥락을 보면 아주 예수님을 철저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하라.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여기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종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만족감이나 자유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절을 100번 하고 1000번 하면은 아주 이상한 자기 만족이 올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만족, 자유. 굉장히 내가 왜냐? 내 노력이 들어감으로써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만족감과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만족감이 오고 자유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자유는 감정적인 자유예요. 그것은 율법적이고 종교적 자유입니다. 그것은 외면적 자유입니다. 내면적 자유가 아니에요. 겉으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얻는 어떤 감정적인 자유지 진심으로 내 내면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그 당시의 유대교회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에서 오는 자유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너의 내면에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꾸 외적인 신앙적 어떤 옷을 입음으로써 어떤 자유를 느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물론 지금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의 교복은 아주 색깔도 학교마다 다르고 교복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아주 그 세련되게 그 교복을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입어요. 그래서 지금 교복을 안 입는다는 건 아닌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딱 교복은 그냥 까만색 아래 위에 까만색 모자를 쓰고 여자들도 위에 하얀 거에 까만 치마 정도 입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하나 더 입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요 큰 K1 소총 이런 거를 고등학생이 그걸 옆에다 메고 사열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련복을 입고 군복은 아니지만 군복 대용의 교련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복을 입든지 교련복을 입든지. 그런데 교회에도 주일날 보면 학생회 모임을 하면 전부 교복을 입고 오고 혹은 남학생들은 교련복 같은 것도 입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 서울에서 제일 먼저 맨션 아파트, 요즘에는 그런 단어는 안 쓰죠. 맨션 아파트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동부이천동이라고. 거기가 제일 먼저 한강변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부자 동네였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동네 사는 애들이 굉장히 그 부자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복을 안 입고 오고 아주 자기가 멋을 부리려고 사복을 말이죠. 입고 다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입고 오니까 이게 다 관심이 막 가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옷을 입고 그런 거가 예민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임원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사복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 사복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아마 사회적으로도 자유가 억압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상당히 율법적이고 보수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를 많이 찾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찾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자유를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대 랍비들이 교훈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였는데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자유로우시냐? 그냥 들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산으로 나가셔서 그냥 들에 앉으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안내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성지마다 그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견학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성지순례의 코스인데 제가 그 성지순례 안내하는 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저기 갈릴리 언덕에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언덕에 예수님이 거기서 그 설교하셨다고 추정되는 그 언덕을 좀 데려다 주세요.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종교적 틀로 볼 때는 교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움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말씀을 하고 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냐면 자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진 인간은 자꾸 무엇인가 억압받고 또 억압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일이 좀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긴장하면 안 돼요. 네. 자식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초월하면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막 긴장하면서 병나요. 너무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면 병납니다. 여유 있게, 감사하게. 그렇게 사는 거.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너무 막, 힘을 너무 들여서 공을 차거나 뭐 하면은 공이 뜨고 잘못되잖아요. 몸에 힘을 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마음에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자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자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너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너무 여유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것에도 당황하지 않으셔요. 그냥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인 그 자체예요. 그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도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첫째, 목사님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혹은 다른 어떤 거에 너무 이렇게 긴장하면서 교회 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아주 자유를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도 교회 생활 해봐서 아는,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아는데 있죠. 이 종교가 상당히 교인들에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 사용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회가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압박감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당신 예배 그렇게 드리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하면 그게 평생의 자기에게 부담을 줘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최대한도로 자유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최대한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뒤돌았으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인 믿음을 주입했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어느 날 저는 과감하게 말씀하는데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오지 마세요. 제가 기다려 줄 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요. 어떤 분이 교회를 쭉 몇 년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한 2달 전화를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집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핸드폰을 하려고. 그분이 기함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 태도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인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아무렇게 안 하면 또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거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어떤 기회가 됐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막 해서 그분이 부담을 가지고 안 나올 수 없어서 여기에 나온다면 그분은 진정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자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유를 주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크게 깨닫고 그 이후에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정이 어려워서 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현대인들은 옛날같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다 와서 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많은 그런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더 충분하게 교인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 옛날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옛날 같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의 정신으로 그냥 자유를 주고 방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까지 교회가 기다려주는 거. 자유를 주는 거.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에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70년대까지 굉장히 유교와 독재와 많은 사회적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 50대 이상 60대 사람들은 그거에 적응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왜 이래요? 권사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 그거에, 그런 거에 익숙한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런 자유를 그래도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자유를 주는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한테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 물론 가끔은 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그러나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의 자발적인 신앙을 갖고 좋은 그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67년 영국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으며, 이분은 훗날 일본과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에이미는 아일랜드 장로교 출신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장로교 출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격식을 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일랜드 장로교의 여자 성도들은 교회를 갈 때 반드시 모자를 쓰고 새 옷을 갈아입고 구두를 신어야만이, 운동화 이런 거 안 되고 구두를 신어야만이 교회를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이미가 일본에 도착하자, 선교사로 도착하자 일본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모자도 없이 구두도 안 신고 운동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교회에 가고, 교회에 가서는 반드시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아일랜드 장로교는 바닥에 앉고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곳이 있나?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건가? 처음에는 자유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지 하면서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같이 머리를 따서 묶고 그 다음에 중국 옷을 입은 것처럼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가 일본의 전통 옷 키모노를 입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술을 놓고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고 나머지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인데, 너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유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서 늘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붙잡고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유로운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예배 때 늦게 오는 성도들은 예배실 문을 잠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지나친 원칙주의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예 예배실 문 앞에서 시간 딱 보고 초까지 마치고 문을 딱 잠고 계속 교인이 열어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하고 막 싸웠어요. 거기서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끝까지 안 열어줬어요. 수십 명이 거기서 있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진짜 그렇게 거기서 안 들여보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좀 혼났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그때 그 반성을 하면서, 지금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끝날 때 와도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오기만 하면 좋아요. 그냥 무조건 일찍 안 와도 돼요. 여기다 그냥 들렸다만 가도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그 오는 것도
늦게 오는 것도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또 여건이 되면 또 올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여기는요, 무슨 학원이 아니에요. 뭐 조금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이제 끊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다니는 거예요. 여기 죽는 날까지. 그럴 마음이 있으시죠? 여기 죽는 날까지 다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반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은 그의 책 죄의 죽임이라는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은 본성의 자기와 도구가 됨으로써 지체들을 불의의 종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몸이 뜻하는 사실은 내재하는 죄, 곧 부패한 육체 또는 탐심입니다. 진실로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죽이기 위한 공로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종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유를 얻어야 하지만 가장 자유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담보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고 자유로우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따르는 자,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자유할 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겉으로의 자유가 자유만 생각했지 죄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 오늘 받으시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거 죄 같다 하는 것은 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유의 힘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자유의 힘으로 결국은 죄를 막아낼 수 있고 죄의 종을 끊어낼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죄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